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로 11절 말씀 구약 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귀한 성도님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자,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자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3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을 향한 편지를 보낸 내용의 본문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권면하고 있냐면, 당시에 일반 선지자들은 하나냐처럼 바벨론의 조삭한 몰락과 성급한 고국으로의 귀환을 맹신하여 예언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빠르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흥분하고 그들은 막 이렇게 마음들이 나눠지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과 또 많은 잘못된 풍조에 의해서 들떠있는 포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더 이상 거짓 예언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그 속지 말고 너희들이 포로로 온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왜 그렇게 권면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해방시키실 것이고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귀환할 너희들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헛된 소리에 속지 말고 정말 그 삶 가운데 잘 대책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라 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국과 솔로몬의 반기를 든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과 비슷한데요. 당시에 또 신흥 제국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들을 에워싸고 있던 강대국의 주위에서 에워싸고 있던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측을 보면 일본이 있고 좌측을 보면 중국이 있고 더 나아가 러시아가 있고 또 미국이 있고, 이런 열강 가운데 제국주의들이 둘러싸여 있는 우리 형국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과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 터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죠. 또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결혼해 보니까 그런 시집이 아닌 거예요. 또 그런 처갓댁도 아니고, 내가 배 아파서
10달 배 아파서 낳았는데 정말 내가 기대했던 자녀, 기대했던 아들, 딸인데 성장해 보니까 전혀 다른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됐잖아요. 또 신앙생활하다가 만나는 문제로 인해서, 한계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고통하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잘못된 사회 구조적 왜곡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환경도 있어요.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주어지는 환경도 있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참된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오는 어려운 환경들을 직장 가운데서 일 가운데서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아무튼 어떤 이유였든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본문의 7절 말씀을 좀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자,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는 가운데 오히려 뭐예요? 평안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힘드십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내 삶의 문제가 가득합니까?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돼요? 평안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안을 기도할 때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내 신앙의 끈을 놓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고요,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듣기 참 힘든 시대예요. 예배를 들을 때 참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주님 만나기 어려운 그런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끈을 놓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하루하루 살아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죠. 너무나 쉬운 답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쉬운 게 정답일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 생각의 폭을 넓히라는 거죠.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이 또 뭐라고 권면합니까? 6절 말씀에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운명주의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야, 이렇게 살아면 뭐하냐,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에게 고통을 심겨줄 텐데 자녀 낳지 말고 그냥 우리 때에 죽어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포로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곳에서 적응을 잘 해라. 그곳에서 생육하라. 쇠잔하지 않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때에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 때 약속의 70년의 시간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실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시각에 돌아오실 것을 바라보고 최선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죠. 과거를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현재 삶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내 전성기는 30대였을 것 같아요. 40대였을 것 같아요.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20대 목사님 정말 예뻤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직 내 인생에 전성기는 안 온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 안 하세요? 이제 내가 살아온 날보다 하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우세요?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아직은 내 때가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30년, 40년, 50년을 처절하게 힘든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 때 시각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따 우리가 그 영상을 나눌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이제 내가 왜 목사님 그 말씀했는 걸 이제 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 보세요. 8절로 9절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 연단과 훈련의 기회를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2년 안에 돌아갈 것이야. 하나님 분명히 70년을 말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2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돼요. 흥분해요. 야 이제 금방 해방될 거야.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자기들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반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거죠. 이 강단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의 사리사욕, 어떤 감정, 어떤 그런 것으로 폭발되는 현장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가 많지만 안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모순들이 있잖아요. 왜요? 그것은 왜 그래요? 잘못된 속삭임에 빠진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잘 나갈 때보다 내가 삶이 무너지고 바닥을 치고 있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변의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지 않습니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좀 적당히 다녀야지. 그 내 친구 조심하라고 했지. 당신 부인 너무 믿지 말라고 했지. 남편 믿지 말라고 했지. 자녀도 마찬가지야. 막 그런 소리가 내 앞에 쓰나미처럼 막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려요. 그리고 내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내가 예상한 것이 이런 일이 아닌데, 내가 기대한 게 이런 게 아닌데, 참혹한 결과 가운데 우리가 주변의 조그만 소리 가운데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죠. 우리 이런 가운데서 사단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안 온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전성기가 뭐예요? 멋지게 쓰임받고 멋지게 영광 들리고 엉망진창되고, 그게 전성기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노력을 살았지만 난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됩니다. 이게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세요.
이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 그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된 이제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전성기는 그때 시작된 거예요. 화려한 과거보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그때 전성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왜 부딪히고 왜 힘든 줄 아세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그 현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성품 기질이 있는 순간에 다시 가보세요. 그게 부딪히죠. 바뀔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상황이 더 격해지고 상황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 고난의 현장, 부딪힘의 현장,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것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디포는 감옥에서 저술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은 글이죠. 불의 오페라는 모차르트가 불치병으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작곡한 거잖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곳이 아십니까? 어디냐면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발트부르크 성에 숨어가지고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저주스럽게,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뭐예요? 그 삶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그 미래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삶의 문제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홍해 앞에 다들었습니다.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엄청난 문제입니다. 건너가자니 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예요.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어요. 돌아가자니 칼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우측으로 좌측으로 협곡이 돼 있어요. 문제가 그럴 수 있어요.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무엇 하나 그것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믿음의 삶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해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길 놓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그걸 디딤돌로 삼으세요. 믿음의 디딤돌로. 아유, 목사님 강단에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제 삶을 보세요. 전 진짜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힘드는 것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가정들이 100% 행복한 분 계십니까? 야, 우리 목사님 가정은 진짜 행복하고.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가끔 우리 아내가 협박해요. 너 만나고 이 개고생이라고. 너 아니어서 내가 공무원이었는데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너 만나고 내가 네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게 뭔 고생이냐. 저도 힘들어요. 저도 아들 노릇해야 되고요, 사회 노릇해야 되고요, 아빠 노릇해야 되고요, 남편 노릇해야 돼요. 힘들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것만 제일 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른 것보다 되게 크다고 생각해.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딤돌로 삼아라. 디딤돌 삼고 넘어갈 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를 조성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야, 그 하나님을 좀 붙잡아라. 현실적 삶에 매몰되지 말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때를 붙잡고 가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 아직 그 전성기가 온 게 아니야. 아직 너희들 가운데 멋진 시대가 온 게 아니야. 결국 뭐예요? 하나님 때에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본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그 상황에 그 말씀이 얼마큼 위로가 될까요? 근데 중요한 게 차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는 백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다 붙잡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을 붙잡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가 바라기는 다 말씀 붙잡고 회복되길 원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운데 말씀 붙잡는 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들의 죄로 해서 말씀의 불순종의 죄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거시적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된 미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도 없고 예배드릴 환경도 아니고 기도할 처소도 없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렇지만 포기하고 낙담하지 말고 믿음의 끈, 말씀의 끈,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갑자기 일본이 망했잖아요. 미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해가지고 그냥 천황이 100개 들고 항복했잖아요. 패배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싹 빠졌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정이 열렸단 말이에요. 재판이 열렸잖아요. 그때 이제 그 독립투사를 잡아 죽이고 일본 순사 앞잡이했던 사람들이 막 재판에 넘어갔어요. 근데 그들의 최후 진술이 뭔지 아세요? 해방될 줄 몰랐지. 그들의 최후 진술이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짓 했겠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왕도 없죠. 국권 다 뺏겼죠. 주권 다 빼앗겼죠. 토지, 농지 다 뺏겼죠. 그냥 일본 편에서 잘 살면 목숨도 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편에 비를 맞추면서 일본이 망할 거라는 것조차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뭔 줄 아세요? 자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 간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지옥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죠. 똑같은 거예요. 지옥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었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예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범죄하고 넘어지는가? 왜 삶이 무너지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신 일, 목사님 나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아는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든 그 말씀 말고 좀 다른 말씀 없으세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의 전성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사명의 인생이 된 거예요. 복음의 인생이 된 거예요. 말씀의 인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그 은혜의 경륜. 이것은 오이코노미아라는 건데 하나님의 지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너질 수가 없다.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교회는 뭐 돈 주는 곳이 아닙니다.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이 구원받을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역경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 생각,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70년 만에 그 강대국 바벨론은 절대 폭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제국주의입니다. 일제시대보다 더 큰 나라였어요. 망할 걸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70년 만에 뭐예요? 딱 망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법칙이에요. 알버트 융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하는 말이 오직 인간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위로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커 해커스라는 분이 계셔요. 마커 해커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네덜란드 분인데 이분은 1953년생이세요. 그래서 별명이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이 마틴 해커스라는 분은 꿈이 어렸을 때 성악가였어요. 오페라 가수였어요. 네덜란드 분인데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음악을 가르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력이 또 높았고요. 그래서 그는 제빵사가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제빵사로 살아요. 근데 늘 노래는 부르고 있었지만 그러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맙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냥 공원 벤치에 나가서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게 인생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원 같은 데 가면 탁골 같은 데 가면 70세 이상 80세 어르신들 하루 종일 거기 계시거든요. 매일 그렇게 사셔요.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그러다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한숨만 쉬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런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존경받는 위치, 쓸쓸한 위치, 외로운 위치, 능력 없는 삶, 비관적으로 그냥 벤치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는 막내딸이 2010년도에 네덜란드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아버지 이름으로 몰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지 제가 이 오디션 프로그램 아빠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마틴 해커스라는 분이 잘했다 그럴까요? 아니죠. 왜 쓸데없는 일을 했냐? 왜요? 자기는 전문가적인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뭐 음악 레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단지 그는 꿈을 꿨고 길에 앉아서 그냥 제빵 살 때부터 그냥 흥얼거리고 노래 부르는 게 다예요. 두려움이 있죠. 내가 그 큰 무대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옷이 제대로 된 옷이 있겠냐? 의대를 그 무대에 올라가는 옷이 있겠냐? 외모가 출중하냐? 아니거든요. 나이도 많잖아요. 성도도 이미 다 이제 뭐 그 제 기능을 발휘했으면 나이고. 막내딸이 눈물 흘리면서 설득합니다. 한 번만 나가세요. 그냥 한 번만 나가세요. 그리고 아빠 부르고 싶은 거 부르세요. 마틴 해커스라는 분이 대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You Raise Me Up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게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심장이 엄청 크게 심장 뛰는 소리만 귀에 들렸대요.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별로 감동적이지도 않네요. 우승을 합니다. 정식 가수가 되고 레코드 녹음까지 하게 됩니다. 그의 노래가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조회수가 1000만, 2000만, 3000만, 5000만. 그가 엄청난 성악과 엄청난 음향을 가진 뭐 기교적인 기술적인 아주 테크닉 있는 오페라 가수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립니다. 중국, 대만, 일본, 프랑스, 이태리, 미국 뉴욕 등지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도 길가에 나가서 유럽의 길에 나가서 도로의 가운데서 노래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볼까요?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n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n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여러분, 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너희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김한용을 향한 자기 이름 두세요. 크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김한용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김한용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갖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마틴 해커스 You Raise Me Up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그 가사가 참 마음이 울리는데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